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신을 어떤 막연한 어떤 신을 내가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절대자가 하신 말씀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내가 신뢰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을 뭐 하시는? 행하시는 여호와, 또 하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번 반복되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해요. 야훼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요, 태초부터 스스로 있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뭐가 있다 따라합니다.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언약을 우리가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잖아요. 그리고 그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정말 그렇게 될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게 되는지,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뭐를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결이 다르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택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게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바벨론이요, 이 페르시아에서 역사를 좀 아는 분들 알겠지만 바벨론이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사가 이 바벨론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와요. 근데 그때 한 왕 중에 포악한 왕이 느부갓네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이 고레스 왕 시대도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왜 고레스가 이토록 이방 나라의 왕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의 영향이 매우 컸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이름이 좋지 않아요? 고레스. 예, 저는 갖다 붙이는 은사가 있어요. 자, 그 첫해 하나님이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적국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너무한다 이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순간 만지시면 고레스처럼 확 바꿔버릴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는 왜 안 변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한번 터치하시면요, 하나님 우리 기질까지 바꿔버릴 수 있어요. 자, 계속 열어봐 주세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선들이 이르되, 자, 뭐라고 했는지를 2절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요. 바사 왕 고레스. 아멘. 정말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약 2,000km 멀리 있는 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을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나라, 그러니까 제패를 해버린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근데 주어가 달라요. 내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다가 아니라 누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이 포로로 이때까지 있었는데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왕이 엄청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했으면 좋겠다도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읍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배경이 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 연말에 예레미야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했잖아요.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입시철이고 또 취업을 하는 연말인데 정말 이 큐티인 지필진이 눈치도 없이 예레미야에 보면 끌려갔더라, 포로가 되었더라, 빼앗겼더라, 수치와 조롱을 당했더라. 그러면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그 본문 나면 나 떨어졌네, 또 내가 또 포로가 돼버렸네, 또 내가 수치를 당했네. 그래서 도대체 이 지필전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어쨌든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때 우리 방법으로 안 이루어진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텐데 바벨론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힘들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어보시면 바벨론에서 뭐가 차면? 70년이 차면. 7년도 노예라고 하는 건 죽을 것 같은데 70년이 차면.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70년에 이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너무나 많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요?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드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것이 70년이 차니까 때가 이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안 돌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더 많이 아파요. 근데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니까. 아유, 하나님 저 정신 차린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그대로 성취할 텐데 따라합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닌가만 점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는 우리 안에
강탈당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울 텐데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박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줄 적어봤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전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유정현 집사님이 주일 성수가 안 된 그 이후부터 자꾸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구원의 확신마저도 흐릿하게 만드는 게요. 성전이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사단은 여지없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죠. 자, 마지막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이 있어요. 배우자, 공동체 안에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 재건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성수 못했다고 11조 못했다고 그렇게 치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말씀은요 따라합니다. 신호등과 같다. 여러분 신호등 자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빨간불인데도 지나갔다 사거리에서 아싸 나는 죄수 죽게 사고 안 나다. 그 사고 안 난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중앙선 넘어갔다. 새벽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은 신호등과 같고 말씀은 차선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게 아니라 내가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들어 있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틈을 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말씀이란 기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타넘어가요. 타협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귀가 공격한 게 아니에요. 지가 좋아서 탈선을 하고 지가 좋아서 죄를 져놓고 마귀가 자기를 공격했대.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 그래서 너 진짜 맛 좀 볼래? 그리고 툭 들어가 버렸대. 여러분 마귀 함부로 팔지 마세요. 마귀도 자존심이 있어요. 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놓고 마귀가 나를 공격했다고? 틈을 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니까요. 양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양육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또 하나는 온전한 예물 생활이에요. 이 두 기준이 딱 쓸 때 우리 믿음은 날로 자라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현장 예배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보세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찬양 할까요? 왔다 하고 물 마시고 뭐 차 타고 막 가면서 실시간 예배 드렸대. 온라인을 송금했대. 정말 무서운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혼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크리스찬 중에 많은데요. 왜 탈북하냐고 물어봤더니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대요. 찬양을 소리내서 부르고 싶대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면 바로 잡혀가요.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하기 좋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좋은 곳은 많지 않아요. 여기서 불과 몇 킬로만 가면요, 찬양을 못 한다니까요. 그들은 립싱크 안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성전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잠을 자도요, 늘 피곤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예요. 우리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때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이미 다 가진 거예요.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난 사람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윤복도 집사님이에요. 각자 자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성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 사람이 이성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만 더 본분인데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섬겨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 그 다음에 기도로 심고 섬겨야 돼요. 이게요, 말씀이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고레스가 명령을 합니다. 그냥 지시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본문만 읽으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새 번역을 제가 한번 띄웠는데 방송실에 부탁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예물도 돌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도장이 고레스 빵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라고. 잡혀온 백성은 포로들인데 지금 당장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누구든지 귀국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때 그를 다 섬겨주라는 거예요. 은도, 금도, 세간도 모두 가축도 주고 성전에 바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그들 손에 들려서 너희가 몸은 못 가지만 마음과 물질과 정성으로 성전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문제 뒤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의 상당수에 보면 돈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을 내 것으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내잖아요. 물질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하면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먹을 걸 주셔야 돼요. 사주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영업하는 분들에게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선물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가서 식당 같은 경우는 먹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한 8,000원, 9,000원 나왔다 그러면 그냥 10,000원 주시고, 근데 좀 어떤 사람 자존심 상하세요. 킵 해놓는다 그래요. 킵.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게요, 장사하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큰 전도가 돼요. 제가 몇 가지 실질적인 이제 예를 들을 텐데, 칭찬해 주는 거, 내가 방문한 어딘 곳을 홍보해 주는 거.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확 뭐가 오지 않아요?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채워주신대. 바울이 영적 권세를 갖고 선포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초창기에는 매우 가난했어요. 근데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곳은 어디냐면 로마 감옥에서, 어디서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이 얼마나 무시하시냐면 지하에다가요, 짐승이나 가둘 만한 그 축축하고 물이 떨어지고 너무 춥고 그런 곳에 밧줄을 꽁꽁 묶여서 지금 바울이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는 한번 따라 봅니다. 기쁨의 서신. 그래서요, 희락의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기뻐하니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그게 반복 나와요. 왜 그랬냐면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이 말씀, 엄청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배경은 18절에 이런 말씀이 근거로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없는데도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담임 목사님이었던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질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좋은 건 맞는데 사실요, 선교라는 게 늘 보면 재정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섬김 예물을 통해서 너무 풍족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히 누구누구를 도왔다가 아니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19절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놀라운 영적, 환경적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4.16이 딱 오늘 포함해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분이 있고, 우리 어떤 목장과 전도팀은요, 정말 매일 누구 말대로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또 목장을 보니까 이 목장이 나갔다 들으면 그 다음 목장이 누구 짠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계속 전도 현장에 연결되고 있는 걸 봐요. 우리가 심잖아요. 우리가 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찬양이 그러고 있잖아요. 찬양이 뭐 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야 됩니다. 가면 있어요. 유명한 전도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전하잖아요. 우리가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열매를 거두셔. 저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 지체들 안에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서 무언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